말씀과 인물. 말씀과 인물 진행의 아나운서 최인성입니다. 말씀과 인물 이 시간은 우리가 쉽게 봤던 성경 속의 인물을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인물의 이야기도 있겠지만 모르고 있던 또 생각지도 못했던 인물의 이야기까지 우리가 공부라는 형식을 빌어서 함께 자유롭게 또 나눌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말씀과 인물 길잡이 함께 소개합니다. 가톨릭 관동대학교에 계시고요. 강릉동암동 하사랑교회 사역하고 계시는 유지황 목사님, 오늘도 변함없이 함께 하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에 잠깐 예고해 주셨지만 네. 오늘은 어떤 부분 함께 얘기할지 일단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은 그 아담과 그리고 아담 하면 또 반드시 함께 따라오는 우리 이제 하와 예. 두 사람의 관계라고 할까요? 예. 어떤 그런 점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 아담과 하와,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는 제가 지난주에도 사실 말씀을 드렸지만 네,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네, 빚었던 사람이 바로 하와. 그렇죠. 이 정도만 아마 생각하고 넘어가는 분들이 있을 텐데 얘기할 게 많이 있어요, 목사님? 글쎄 많다 적다 그거는 네. 저 스스로는 판단을 못 하겠는데 네. 하여튼 좀 되는 거는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정말 이 둘의 정말 엄청난 사랑의 스토리도 아마 오늘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또 다른 분들은 어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과 인물 두 번째 시간으로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 사이 사실 어디서부터 접근을 할지가 사실 궁금한데 어디서부터 접근해 볼까요? 우선 이름부터 시작을 하죠. 예, 그래서 예. 우리 지난번에도 아담을 이야기를 할 때 아담은 아담아 흙, 붉은 흙 거기에서 시작된 이름이 바로 이제 아담이었다. 그게 사람이었다. 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러면 그 두 번째 하와를 함께 살펴볼 텐데 예. 그 하와에 대한 이름부터 먼저 짚고 가면 어떨까 예. 싶습니다. 근데 그 전에 또 우리가 지금 하와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은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었다. 그래서 그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이 곧 아담이다. 우리가 이렇게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만 예. 2장, 3장까지 이렇게 쭉 보시면은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우리말 네. 성경으로 우선 보면 그렇죠. 그리고 아담이라는 말이 나오고 또 남자라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또 여자라는 말이 나오고 네. 그리고 이제 처음 하와라고 하는 그 이름 등장이 창세기 3장 20절에서 등장을 해요. 예. 근데 이제 사람이 그 성경 속에서 이제 아담이 그 말인데 우리말 성경하고 쉽게 우리가 접근할 때 영어 성경만 비교를 해보면 이 사람이 아담 그 말이 그 말이다라는 거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다 압니다만은 우리말 성경으로 볼 것 같으면은 네. 창세기 2장 19절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이제 만물을 지으셨잖아요. 그런 공중의 새들과 또 땅 위에 이렇게 살고 있는 이런 짐승들을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지어 부르나 보시려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우리말 성경으로는 예. 창세기 2장 19절에 이제 아담이라는 말이 등장을 해요. 예. 그게 이제 처음 등장을 하는 게 우리말은 그렇고, 근데 영어 영문 성경으로 볼 것 같으면은 그 다음 절 창세기 2장 20절입니다. 예. 2장 20절에서 이제 어떤 말씀이 있는 거 아니?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곧 아담이죠. 혼자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으셔서 돕는 배필을 지어야 되겠다 하시고는 20절로 건너가서 예. 창세기 2장 20절로 건너가서 이제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음으로 해서 이제 짓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 우리말 한글 성경에는 2장 19절에 예. 아담이라는 말이 이제
나옵니다.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영문 성경에는 2장 20절부터 등장을 해요. 아담이라는 말이. 근데 이런 차이가 있는데 네. 이것은 사실은 그 본래 원문과는 좀 다른 번역상이 있는 거라고 보면 되는데 옮기는 사람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입장에서 네. 그 전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 아담은 우리 모두를 가르치는 생명, 그 우리 사람 된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었는데 네. 이제 하나의 구체적인 개별적인 인격체로서의 사람 아담을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지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제 생각에는 그게 2장 19절에서 아담이 시작이 된 거고 예. 영문으로는 2장 20절에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을 제가 그 여기 방송 오기 전에 책을 살펴보았더니 네. 논란이 많다. 논란이 많다. 그래서 어느 것이 정확하게 사실인지는 그 밝힐 수 없다라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전엔 근데 사람이었다가 아담으로 구체화시킨 이유가 그렇죠. 예. 그 포인트가 다른 것도 그렇고 네. 그 2장 19절, 2장 20절. 그런데 사실 그 말 자체는 히브리어 원문으로 아담이었다라는 거죠. 네. 예. 근데 이제 우리말이나 영어로 어디서부터 아담이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이 그런 차이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그 아담이 사람이 혼자 있는 게 이게 보기 안 좋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자를 만들으셨는데 네. 이제 깊이 잠들게 하시고 이제 갈비대 하나를 빼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네. 그래서 이제 여자를 만드셨는데 그때의 2장 22절부터 이제 여자라는 말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을 하고 예. 23절에 남자와 여자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아는 유명한 말씀 조금 전에 우리 최진성 아나운서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그 성경 구절 창세기 2장 23절 보면 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보면 남자란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네.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여자란 말이 나와요. 이 표현을 사실 제 주변에서는 가장 로맨틱한 고백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글쎄요, 뭐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분은 뭐 예, 예. 뭐 감성이 풍부하신 건지 영성이 풍부하신 건지 네. 예, 뭐 좋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남자라고 하는 말과 여자라고 하는 말이 예. 이 우리가 그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이때 남자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이 성경의 원문으로 예. 남자라는 말이 이쉬라는 말이에요. 이쉬. 예, 그래서 ISH 알파벳으로 얘기하면 예, 또는 예. 그 다른 어떤 주석에서는 EESH 그래서 이쉬 남자. 예. 여자는 이샤라고 그래요. 이샤. 알파벳으로 ISHAH 이샤. 남자는 이시, 여자는 이샤 이렇게 비슷하네요. 되거든요. 예. 이런 그 아담에서 이렇게 남자 여자 분리되었다라고 하는 점, 이건 예. 우리가 좀 그 짚고 넘어가야 되겠고요. 이렇게 됐더니 여자가 이제 나중에 아담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이 여자가 하와로 불리게 되는 게 조금 전에도 그 언급을 했습니다만 창세기 3장 20절에서 네. 이제 그때 아담이 이 그 여자를 하와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 하와 그 이름이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건데 예. 이 하와라고 하는 이름을 또 좀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이 저 하바 그래서 이제 알파벳으로는 HABAH 하바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사실 B가 그 저 묵음으로도 많이 나요.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그 히브리어 그 구약 그 전공하시는 그 분들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그래서 호이아라는 거죠. 호이 하면 생명의 이런 말은 굳이 따지면 어머니 또는 여자라는 뜻이라면 이게 합쳐 호이아 이게 하와인 거예요. 예. 예, 그렇게 되는 것인데 3장 20절을 우리가 읽어보면 아담이 그 여자 이름을 하와라 부른다 하면서 살아있는 자의 어머니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풀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이 하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살아있는 자의 어머니, 네. 생명의 어머니 이런 뜻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 구약 성경의 하와가 요 3장 20절의 하와가 이제 다 아시는 것처럼 고대 그리스 성경으로 70인역 같은 성경으로 이제 옮겨질 때 음역을 했단 말이죠. 하와라는 말을 음을 따서 그대로 음역을 한 게 예. 이제 그 고대 그리스어로 하와로 옮긴 게 이제 해와 이렇게 됐는데 그게 우리가 그냥 아는 간단한 알파벳으로 얘기하면 EUA예요. UA. 예, 그게 중세 시대 그저 벌게이트 성경이라고 그래서 라틴어 성경인데 네. 그 라틴어로 넘어가면서 특히 신약 성경에서 예. 그 디모데전서 2장 13절 같은 경우에 아담이 하와 얘기가 나와 죄를 지었다는 얘기가 거기 하와라는 말이 디모데전서 2장 13절에 나오는데 이
그 히브리어의 하와가 고대 그리스어의 헤이와로 예. 넘어가면서 이것이 그 알파벳으로는 EUA인데 라틴어로 넘어가면서 에바로 변해요. 신약 성경에서 EVA 빅토리아 할 때 B, 네. EVA 에바 이렇게 에바. 그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아는 뭐 배우 같은 에바 가드너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에바로 바뀌게 되거든요. 라틴어 이 에바가 고대 영어에서 그러니까 그 15세기 16세기 말에서 그 이제 17세기 초반 될 때 그 무렵에 그러니까 킹 제임스 버전에 나오기 그 이전까지의 고대 영어에서 이 라틴어의 에바가 어떻게 바뀌냐면 EFE 고대 영어로 EFE로 바뀌게 되는데 예. 이것이 이제 근대 이후 영어가 이제 그 정착이 된다고 할까요? 발전이 되면서 모양을 갖추면서 네. EFE가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와를 영어로도 이브라고 그러잖아요. 아담과 하와, 예. 아담과 많이 이브 들어봤죠. 그러잖아요. 예, 예. 영어의 EFE가 한편으로는 이브가 된 거예요. EVE. 이브가 되고 또 하나로 또 파생이 된 것이 WIFE, 와이프. 와이프. 이 말이 이 EFE, 그 전에 라틴어에서는 에바, 그 앞에서는 헤와, 그 앞에서는 히브리어에서는 그 하와. 예. 이런 그 어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와이프라고 하는 말 영어로 그다음에 이브라고 하는 말이 라틴어의 에바 그다음에 고대 그리스어의 해와 그 앞에 그 성경 오늘 말씀 속에 창세기 3장 20절에 하와 이렇게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예. 이 정도로 아담과 그 하와에 대한 이름을 그 살펴볼 수 있다 생각을 하는데 예. 제 얘기가 이거 장황한 건 아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렇게까지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은 아마 많이 없었을 거라 저는 네, 생각이 글쎄요. 듭니다. 아담과 하와 그 관계에 앞서서 일단 어떤 이름의 의미를 갖고 있는지 또 이렇게 하와로부터 이브는 참 많이 들어봤는데 네. 또 와이프로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는 네. 처음 들어봤습니다. 예, 예. 이게 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명의 어머니 또 살아있는 자의 어머니 창세기 3장 20절에 봐도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하와 그리고 아담. 자,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보면 아담과 하와가 이 최초의 네. 부부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진 부부일지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아주 편한, 예. 아주 쉬운, 예. 속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가 편하게 얘기하자면 엄청 사랑한 부부죠. 엄청 사랑. 예, 죽기까지, 예. 에덴 동산에서 쫓겨까지, 예, 쫓겨가기까지, 예. 예, 영원히 살 수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함께 죽기까지 사랑했던 예. 좀 과장된 표현이겠습니다만 그런 극강의 정도로 러브 스토리를 그러면요, 예, 아주 서로 예. 사랑했던 그런 부부였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부 사랑에 관해서는 아담과 하와한테 한 수 배워야 된다. 예.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우선 여기에 관해서 사실은 그 구약 성경을 조금 좀 이렇게 그 뭐 신학과나 신학대학원을 나오신 분들이라 좀 예. 관심 있는 분들은 요 정도는 그래도 꽤 많이 아실 거예요. 보면 창세기 2장 18절을 보면은 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이제 여기서 중요해요. 네.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돕는 배필이라고 하셨어요. 네. 근데 여기서 돕는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에세르거든요. 네. 에세르. 그 이제 알파벳으로 얘기하면 E, G, E, R. 그러니까 X, Y, Z 할 때 G, 예, 예. E, G, E, R, 에세르 이 말인데 이 돕는다, 에세르 이 히브리어 이 말은 아랫사람이 뭐 윗사람을 돕는다, 보필한다, 보좌한다 이런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네, 그런 의미가 절대로 아니고 여기서 돕는 배필할 때 이 돕는 이 말은 그야말로 수평적인 동등한 평등의 서로 상호 도와주는 상보적인 네. 그런 의미의 도움이 의미가 되는 말이고요. 예. 그래서 이 에세르라고 하는 말은 사실 구약 성경 속에서 돕는다 할 때 그 돕는 주체인 주어가 여기 지금 아담을 위해서 지음받은 하와를 가리키는 돕는 배필할 때 돕는 이 경우 외에 네. 이 돕는다는 말 히브리어로 에세르라고 하는 말의 주어 주체는요 구약 성경에서는 모두 다 하나님이에요.
다른 사람 누가 누구를 돕는다 했을 때 주어로서 그걸 받쳐주는 동사로서 예. 에셀가 사람이 된 경우는 없어요. 예, 예. 예를 들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죠. 그 사무엘상 7장 12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이게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호와께서 하고 예.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그러잖아요. 예. 에벤 에셀 할 때 이 에셀이 바로 돕는다거든요. 예.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예요. 이 에셀의 주어는 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네.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복음성가로도 유명한 우리 시편의 말씀 121편 1절에서 2절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다음 보시면 나의 도움은 예. 천지를 지으신 누구?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러니까 이 도움의 주체가 주어가 하나님 여호와란 말이에요. 네. 이런 경우에 쓰이는 동사 돕는다라고 하는 말이 에셀인데 이 말이 유일하게 사람에 적용돼서 쓰였던 것은 이 아담을 위해서 지음받은 돕는 배필할 때 하와였다는 거예요. 예. 결코 하와가 이 남자인 그 남편이 된 그 아담을 위해서 보좌해주는 보필해주는 그런 그 의미의 돕는 존재로 만들어진 것이 결코 아니었다. 네. 예.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에세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돕는 이제 에세르고 배필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케네그도라고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케네그도. 예, 근데 예. 케네그도는 꼭 맞는 아주 꼭 들어맞는 예.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요철이 있잖아요. 이게 그 예를 들어서 그 암나사와 순나사 같은 식으로 요철의 그런 개념과 같은 의미에 꼭 들어맞는이란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느 것이 먼저고 나중이고 위고 아래고가 아니라 똑같이 서로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예. 누가 더 필요하고 누가 덜 필요하고가 아니라 예. 절대적으로 서로에게 필요한 그런 의미에 꼭 알맞는이라는 뜻의 그 말이 케네그도 배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에세르라고 하는 말뿐이 아니라 케네그도 배필이라고 하는 말 자체도 결코 여성이 하와가 그 남성에게 아담에게 종속된 존재가 아니다. 예, 예. 동등하다. 예, 그 말씀을 드립니다. 돕는 배필, 에세르 케네그도. 예. 에세르는 돕는 수평적 동등의 의미, 케네그도는 꼭 들어맞는. 음흠.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청취자분들 혹시 이제 부부로 있으시다면 이런 관계가 되길 또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좀 소망해 봅니다. 네. 예. 근데 이 아까 우리가 이미 벌써 그 아나운서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아까 먼저 이미 던져 주셨는데 네. 그 생각이 나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만 정말 사랑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아담과 하와는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 주에 우리가 그 선악과 사건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예. 하와의 입장에서는 하와가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너 이 선악과 먹으면은 너 영원히 죽는다 너서 결코 살지 못하리라 이제 그런 말씀을 하와가 들은 건 아니었거든요. 네네. 뱀으로부터 듣고 보니까 하나님하고 같아진다는데 그리고 또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하고 이게 먹음직하고 탐스럽기도 한데 그거 이제 먹고 싶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하고 같아진다는데 예.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굳이 이 아담에게 꼭 먹자라고 얘기를 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 만약에 이게 선악과가 나쁜 것이었다면 당신 죽고 나 죽고 너 죽고 나 죽자 같이 죽자고 함께 자폭하자고 먹자 그런 것도 아니고 예. 이 선악과가 하와의 입장에서는 좋은 열매였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권한 거 아니겠어요? 네네. 나만 먹을 순 없지. 하나님하고 같아진다는데 여보 당신도 먹어서 나랑 함께 같이 하나님과 같아집시다. 네. 이렇게 준 거 아니에요? 얼마나 사랑한 거예요. 혼자만 얌체같이 먹은 것도 아니고 네네. 내가 먹어서 남편 내가 다스려야지 이런 건 아니었잖아요. 그만큼 사랑했다는 거. 또 뒤집어 보면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선악과 먹으면 절대로 안 된다. 네. 그러면 이제 내가 죽는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분명히 이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하와가 이거 같이 먹읍시다 그랬을 때 야단쳤습니까? 당신 지금 정신 있느냐고 이거 하나님께 이만저만 했는데 어떻게 이걸 먹자고 그러냐 꾸짖고 책망하고 이렇게 불편한 그런 소리를 하거나 그러지 않았잖아요. 예, 예. 그래 먹읍시다 같이 먹었잖아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하나님보다 사실은 그 아내를 더 사랑한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먹었는데 먹고 보니까 그 좋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예. 영원히 살 수 있었는데 이제 죽게 됐잖아요. 그 아담은 이제 땅을 일구고 일하게 됐잖아요. 아내는 이제 자식을 낳는 고통을 갖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악과를 따먹은 그 한 사건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네. 그렇게 되고 보면은
보통 사람들 같으면 아담 입장에서 당신 때문에 내가 이 모양 됐다고, 저 네. 좋은 에덴 동산에서 당신 때문에 쫓겨나고 내 죽게 생겼다고, 이 중노동하게 생겼다고. 하와 입장에서는 아니 무슨 당신은 무슨 내가 언제 하자는 대로 다 했어요? 뭐 언제부터 내 말 그렇게 들었다고, 당신도 좋아서 먹은 거잖아요. 뭐 싸우고 다투고 그럴 수 있잖아요. 예, 그렇죠. 한 번도 물론 성경에 그런 말은 없지만 그리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 보면은 그 이후에, 그 사건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난 다음에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고, 또 아담이 130세 때에 가인과 아벨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셋이라고 하는 세 번째 자식을 또 낳게 되고, 네. 그리고 930세에 아담이 세상을 떠났다 나오잖아요. 네. 하와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우리끼리 너무 편하게 쉽게 생각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아담은 흙으로 지어진 존재고, 하와는 물론 흙으로 지은 존재지만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이미 사람 된 아담의 몸에서 지어진 존재잖아요. 네. 품질이 좋잖아요. 지어진 품질부터가. 쉽게 얘기하자면.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여자가 더 오래 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하와가 아담이 930세 살 때 그 이전에 훨씬 먼저 세상 떠났겠습니까? 비슷하게 살았다고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두 사람이서 참으로 엄청난 선악과 에덴 동산 추방 사건을 겪고 난 다음에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담이 930세를 살았다고 했으니까 두 사람이 서로 끈끈하게 뜨겁게 사랑하면서 100년 해로가 아니라 1000년 해로 했을 겁니다. 이런 사랑은 우리가 배워야 된다. 이런 사랑은, 이런 사랑의 뜨거움, 요 정도,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워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을 얼마나 뜨겁게 했느냐, 그쵸. 사랑을 뜨겁게 했느냐, 차갑게 했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사랑을 어떤 방향으로 무엇을 사랑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의 사랑의 방향 잘못됐죠? 아주 잘못된 거죠. 서로를 뜨겁게 사랑은 하였으나 그 사랑의 방향은 잘못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라고 하는 말이 우리 고대 그리스어로 우리가 얘기도 하고 그럽니다만, 그 전에 히브리어로도 보면 하마르티아라고 그러거든요. 들어봤습니다. 이게 관역을 못 맞췄다, 빗나갔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마음의 방향이 빗나갔다는 뜻이에요. 죄라고 하는 말이.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에로 이런 얘기를 어쩌다 이렇게 우리가 들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어로 에로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한 선정적인 그런 의미의 사랑이 아니고, 사실은 마음의 움직임을 뜻하는 말이 에로스였어요. 그래서 사랑이란 마음의 움직임이다. 맞잖아요. 내 마음이 가는 곳이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로부터 그 이후에 이르기까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사랑은 가치 중립적인 거다. 사랑한다 안 한다는 중요한 게 아니다. 사랑을 하는데 무엇을 사랑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 사실은 고대 그리스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사랑의 방향이 중요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거스틴 같은 경우의 사람들은 사랑하라. 그러나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지 주의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은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무엇을 사랑하냐? 세상을 사랑하냐, 하나님을 사랑하냐, 몸을 사랑하냐, 영혼을 사랑하냐. 근데 아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아내를 더 사랑했잖아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세상을 더 사랑했잖아요. 하나님보다. 그러니까 사랑의 방향이, 하와도 마찬가지였고, 하나님보다 남편을, 세상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방향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점, 뜨겁긴 하였으나, 그런 점에서 사랑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을 사랑하느냐이지, 어떻게 뜨겁게 차갑게 정도는 사실 그 다음의 문제라는 거죠. 1993년에 미국에서 흑인 여류 소설가 작가인데 토니 모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사실 미국 흑인 역사상으로는 처음인데, 근데 토니 모리슨이라고 하는 분이 쓴 가장 푸른 눈, The Bluest Eye라고 하는 1970년에 그분의 최초의 작품이기도 한데, 그 책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주 유명하게 회자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분도 하는 얘기가 이제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는 것이, 사랑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랑이냐, 무엇을 사랑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러면서 했던 아주 유명한 말이 무슨 얘기인가 하니, 사랑은 어떻게 무엇을 사랑하느냐가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그분이 하는 말이에요. 현명한 사람은 현명하게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사람은 선하게 사랑을 한다. 그런데 악한 사람은 악하게 사랑한다. 즉 사랑 그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어떻게 사랑하느냐 중요한데, 그러면서 한 말이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의 인격보다 결코 큰 것이 아니다. 그래서 사랑보다 인격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인격이라는 게 사실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또 마음의 그 움직임, 마음의 방향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사랑보다 사랑의 방향, 그것이 응집돼서 우리 구체적인 삶 속에서 드러나는 마음의 움직임으로서의 이 인격이 예, 사실은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아담과 하와가 서로는 참으로 뜨겁게 사랑하였으나, 진실로 사랑하였으나 그 사랑의 방향이 하나님 쪽으로 향하지 아니한 엇나갔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예. 참 치명적인 큰 그 안타까운 실수였고 그것이 죄였다. 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둘의 관계는 정말 뭐 완벽하게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네. 있겠지만 과정 가운데 네. 그 사랑의 정도는 정말 뜨겁고 완전했다 뭐 이런 어떤 그렇죠. 우리가 엄지손가락을 들 정도의 사랑이었지만 음흠. 방향이 잘못됐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사람끼리 서로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당연히 주님께서 우리 보고 서로 사랑하라. 예, 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세 계명을 전에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지만 네. 아무리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이 하나님보다 주님보다 앞서면 안 되는 앞서갈 수 거예요. 없습니다. 그거를 이 아담과 하와가 보여준 거예요. 네. 예. 자, 말씀과 인물, 오늘은 아담과 하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궁금해지는 건, 자, 이렇게 처음에 시작은 완벽했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만든 네. 이 아담과 하와 사이에 있었던 바로 그 선악과, 네. 이 이야기가 좀 궁금해지는데 다음 주에 좀 자세하게 알아보게 되죠, 목사님? 네, 그 다음 주에는 우리가 선악과 사건 자체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아니까요. 그렇죠. 네, 그것을 물론 말씀을 함께 나눌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오셔가지고 그러시잖아요. 네가 어디 있느냐? 예, Where are 예. you? 너 어디 있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인데 네. 요거를 중심으로 선악과 사건 의미를, 그리고 또 사실은 그 전에 선악과라고 하는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네네. 그 점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과 인물, 오늘 가톨릭 관동대학교에 계시고 강릉도 암동 화사랑교회에 사역하고 계시는 유지황 목사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